기준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또 모든 것이 낭비가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준 없는 소모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갖추면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업체 또 기업들, 사업장들은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 소모적인 일들을 제하고 생산적인 일들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삶을 사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면 우연이라는 단어, 운명이라는 단어, 죽고 싶다라는 죽음을 생각하는 비관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생명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원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에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에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하다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만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가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확인되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일 때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땅에 소산을 얻는 것도 아담에 의해서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아담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걸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끝까지 성령이 이걸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요, 재밌습니다. 이번에 경기 동남로에 이제 캠프 디데이여서 2박 3일 동안 또 사역자들은 3박 4일 동안 쭉 수요일까지 주일 저녁부터 이렇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제가 섬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지만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 되었어요. 저희 팀에 재밌는 그 사연들이 있었는데
한 팀은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캠프 현장을 갔는데 복음 전한 때마다 문이 막혀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준비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근데 폭우가 내리니까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팀의 전도사님이 우산이 차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로 가신 거예요. 차를 뒤져보니까 우산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차에서 같은 팀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하신 전도사님 머릿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서 차를 몰고 그 사람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에 불신자들 친구들이 그렇게 온다. 불신자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당신 집에서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분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열린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하려고 전도사님이 가방을 뒤지는데 우산이 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각도 성령 인도받는 도구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방이 우산에 있다라는 걸 생각나게 하셨으면 그 사람 못 만났잖아요. 우산 쓰고 돌아다녔을 건데 우산이 차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시고 차를 다 뒤집어 놓고 우산이 없어서 어디로 가냐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을 갔는데 문이 열린 거라. 그 팀이 돌아와서 그 포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렇지. 또 한 팀은 어떤 팀이 있었냐면 우리가 세 군데 현장을 정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상대원동이다. 다 우리 모든 팀은 그동안 밟았던 현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계신 상대원동으로 들어가자. 상대원동에 들어간 거예요. 상대원동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금강동에서 복음을 예비 캠프 동안에 전했던 팀들이 상대원동에서 복음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야생동물관리협회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10마디 하는 거예요. 이야,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들으니까 이 팀들이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쪽으로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올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10마디, 20마디 하던 사람이 저 어르신에게나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그분이 연결시켜 주니까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야생동물관리협회가 있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라.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복음을 잘 받고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냐, 이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근데 이분이 어디 살고 계시냐? 금강동에 살고 계셔. 이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면 쉬운데 하나님이 닫아놓은 곳으로 자꾸 머리를 박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금강동 밟을 때는 문이 안 열렸는데 하나님이 열어오신 곳에 상대원동에 갔는데 왜 하필 다른 팀도 아니라 예비 캠프 기간 동안 금강동을 밟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 상대원동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금강동에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걸음이 성령 인도 받는 걸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경기 동남노회에 많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보면서 축제가 되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님도 힘을 얻고 중직자도 힘을 얻고 교회와 지역을 넘어서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조장 목사님들은요 밤 12시, 1시까지 팀 사역을 당합니다. 이
캠프를 인도하시는 강상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라 한번 이렇게 말을 여시면 끝까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응답 속에 그 다음 방향을 붙잡아야 될 때 그 시간이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놀아도 사명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숨 쉬는 것이 복음과 그 복음 주신 사명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의 연장선입니다. 노는 것도 사명의 연장선이에요. 그죠?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했잖아요. 그건 그냥 논 게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안식을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신 의미와 그 기능과 그 선악과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확인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가 우리가 실수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실수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선과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악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그냥 축복하시면 되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실수하게 만드시냐라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의미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뭘 기억하도록 주신 거냐? 하나님이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뭘 누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기억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 속에서 자유의 경계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언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임의대로 먹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뱀은 이걸 나중에 창세기 3장 보면은 다른 메시지로 심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임의대로 먹되라는 기준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자유의 경계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자유를 누리느냐, 자기 중심으로 자유를 누리느냐. 이게 딱 경계예요. 내 생각 안에서 자유를, 내 삶 속에서 자유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유 의지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디 안에서 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제한된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집중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계산했을 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집중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시선의 울타리 안에서 놀 때 안전하죠. 부모의 시선에서 이렇게 뭡니까? 벗어나면 그때부터 위험하잖아요. 저희 쌍둥이 딸이 막 이제 걸을 때예요. 그때 현대백화점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딸이 없어졌어요. 와, 딸이 없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놀랍니까? 요즘 사람들 납치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매년 10만 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 아이들 유괴 사건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딸이요, 이 쌍둥이 딸이 진짜 걸을 때요, 막 아장아장 걸을 때. 그런데 제가 이 유모차 정리한다고 딱 하는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백화점 안에서 없어져 봐야 거기서 거길 거 아닙니까? 아장아장 걷는 걸음으로 없어져 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근데 찾는데 없어요. 조금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다급해서 예린아! 예린아 어딨어? 그랬어요. 정예린! 그랬더니 저쪽에서 제가 너무 다급하게 부르니까 각 그 매장에 있는 점원들이 저를 주목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 찾으시냐고, 여기 있다고 가서 봤더니 정예린이가 이쁜 신발에 빠져가지고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제가 찾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게 이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있든 말든 전 안고 어디 갔었냐고 막.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에스컬레이터로 갔으면 어떻게 됐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상상을 다 하고 불안해했던 거죠. 부모의 시선과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서 자꾸요 일탈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가출하지 마시고 언약 놓치는 건 가출이에요. 아시겠죠? 언약을 놓치는 건 가출한 거라니까요.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방황하잖아요. 언약 놓치는 게 가출이라 우리는.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의 기능이 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언약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선악과의 기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진원이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을 쉬셨어요. 동생 다은이가 혼자 쫄래쫄래 와가지고 목사님 오빠 안 온대요. 왜 안 온대? 몰라요? 쉰대요. 그래? 오늘 아침에 만나서 물었어. 뭐 했어? 놀았대. 뭐 하고 나서? 게임하고 놀았대. 그래. 게임도 해야지. 근데 진원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 그래서 팀 사역을 했어요. 우리 진원이 청소년 생각 안 빠질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 안에서 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 언약, 선악과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가 자꾸 언약을 떠나서 나를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내가 뭐가 돼. 그걸로 나를 확인해. 그때부터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약 안에서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기능이에요. 그 선악과의 기능 두 번째는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대였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시험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구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거나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선택된 집중이랍니다. 여러분이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역사하신지 압니까? 믿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에게 새 일을 계획하셨어요.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 상황 자체에 속지 말고 그 속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갱신이 내게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보일 때까지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선택된 집중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기능 중에 기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요, 선악과에 대한 의미와 기능을 잘 알고 이 선악과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선악과,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이 보장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오늘 말씀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원어를 직역했더니 죽음을 경험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경험한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죽음이 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 지옥의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느냐, 연합이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이 부분이 킵니다. 여러분은 항상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원네스의 집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확인될 때 그것과 함께 하나 된 것을 체험하죠. 언약이 성취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언약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런데 이 잔을 옮기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흔히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망하는 거면 망해도 좋습니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망하는 거라면 망해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고생이라면 고생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난 전북 캠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체면 상할 말을 꺼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해외 미국 캠프를 7번 갔는데 미국 갈 때마다 응답받는 현장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교회 현장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나 또는 타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목사님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들으면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내 현장만 가면 안 돼. 왜 그러냐? 익숙함의 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캠프 진행하시는 강상모 목사님께, 목사님 그분이 그런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강상모 목사님이 뭐라냐면, 해외 나가실 때처럼 기도하라고 하셔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간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싱숭생숭하잖아요. 에? 여러분, 막 여행 간다, 내가 원하던 곳에 간다. 저는요, 그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가고 싶거든요. 늘 제 꿈이에요. 그 분위기를 제가 그 사진과 영상으로 봤던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그쪽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때 마침 그리스 치안이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가장 비슷한 쪽으로 갔어요. 그 터키의 보드룸이라고 완전히 유럽인들의 휴양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가도 그 그리스 산토리니 영상으로 봤던 그 감성이 안 느껴지는 거라. 저에게는 산토리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누가 티켓팅을 해주시고 목사님 산토리니 갔다 오세요 하면 저는 오늘 밤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겠죠. 얼마나 내가 가고 싶었던 데를 가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삶, 매일 반복되는 직장, 매일 반복되는 일, 그 익숙함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걸 준비하셨어요. 매일 하나님은 새롭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현장만, 집에 가면 집도 맨날 익숙해, 직장 가면 직장도 익숙해, 모든 게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함이 벽이 돼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라틴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몇 년입니까? 2025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어땠는지를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은 뭡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났을 때 주셨던 은혜가 뭐였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여정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만드시라니까요. 이걸 기도로 만들면 굳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라고 기도 안 해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정을 제가 가끔 포럼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창균 지금 선교사로 가신 정창균 선교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당, 인천 지교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삼위각기 회장이랑 만나서 교회가 1년 만에 1,500명.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개척의 소명이 있어서 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라. 안 되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인천 번성교회입니다. 저 옆에 교육관 지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문제를 만났어요. 무슨 문제를 만났냐?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저 선교사님 몰래 선교사님 도장과 교회 이름으로 어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자기 빚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다가 데려가셨어. 심장마비로. 그 빛이 고스란히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가 없어질 판국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매일 3번 목사님 부부가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보트에 바람을 넣고 6명이 물침대와 그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근데 안 보여. 제가 가진 만원경으로 보니까 저 끝에서 서로 막 열심히 이 무트로 나오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노가 부러졌어. 키 큰 사람이 내려갔는데 발이 안 닿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애들 죽게 생겼다. 마침 보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해변은 그 관리를 안 하는 해변이에요. 근데 마침 전날 밤에 보트가 와 있어서 우리 교회 지금 천국에 가신 지사님이 그 타고 가서 애들을 구출하고 딱 무태 발 내리자마자 여기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텐트 핀이 다 뽑히고 죽을 뻔한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저 잠옷실에서 정요한 안수집사라고. 그때 만약에 6명이 바다에서 다 죽었으면 우리 교회 그때 다 없어졌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전을 되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복음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복음 만났을 때 주셨던 감동이 뭐였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되돌아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이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상태가 매일 되셔야 돼요. 매시 되셔야 돼요. 매사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그 집중이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는데 영원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쭉 했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익숙함이 벽이 되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확신도 가지고 현장 가서 다 잊어버려. 현장에서 상황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다 까먹어버려. 오히려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 안에서 성령 인도를 만드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답을 얻지 못하면 또 반복돼요. 또 반복될수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인천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어쩌다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어쩌다가 해서 뭐가 되는지 압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청주 때 조장으로 처음 섬겼을 때 그 교회가 이 상태였어요. 어쩌다가 언제까지 인간하고 언제까지 봐야 되냐. 요즘 황혼이 이혼이 많다고 하죠. 남자분들은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황혼 이혼의 모든 원인은 남자야.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에 경기 동남로에 갔는데 우리 남편은 권사님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삼식입니다. 삼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삼식이 뭐냐지, 하루 3끼 먹을 때만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난다라는 거야. 삼식이 삼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삼충이 삼식이라고. 이 인간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쩌다가 인생, 언제까지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는지 압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언제까지 도대체 인생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인생의 길을 찾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내비게이션, 납침판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나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이 말씀을 깨닫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에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갈등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등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갱신할 게 있는 겁니다. 위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응답이 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그러면 열매 안 난다라는 건 뭡니까? 안 붙어 있거나 이상하게 붙어 있거나 꺾여 있거나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한계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내 갈등과 문제와 위기는 뭘까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각도 도구예요. 착각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착각하게 하서라도 준비된 문으로 인도하시는 걸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착각도 도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천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이 언약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기준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 제한된 집중, 언약 안에서 선택된 집중,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원네스의 집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